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까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 교도합니다. 사도들이 도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를 부르되 내 주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음을 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사람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기도를 대적하리라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러 보여주신 것을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보이는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는 우리가 한 마음과 뜻이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점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니라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물을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다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길을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서 담대하게 관리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시 억류되어 있었으나 그들이 이제 방면되었죠. 놓여서 자기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발을 달려니 그들의 말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때 이야기하죠. 왜 사람의 말 듣는 게 나냐? 너희들이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겁장이었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성령을 받고 나서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른 보혜사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자기들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또 5이나 있는데 6이죠. 여동생, 남동생하고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죽어도 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증언합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들에게 담대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여기에서 보면은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이 어찌하여 열방이 세상 사람들이 열방은 여기서 보면 누구냐면 가룟 유다나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 헛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헛된 일이에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너무나 번성하니까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시를 쓰면서 그 로마시에 그 판자촌 나무를 진 집들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네로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거짓말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수천 명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을 집어넣고 로마 시민들의 그런 화를 가라앉히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죽여도 기독교가 사그라들지 않고 더 번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네로와 그 강요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더 죽여야 되겠다 했더니 죽이면 죽일수록 더 강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문을 취하면은 고문을 더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은 오히려 더 이들이 강성하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 때에 보면은 초대 황제 15명 중에서 90% 이상이 동성이 됐대요. 그럼 로마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과 그런 사치와 잘못된 그런 것에 빠져 있었는데 그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황제가 동성에 빠지냐는 거예요. 이건 악한 사단의 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봤더니 미국 필라델피아 그 시내에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이요. 뇌가 망가져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자기 의식도 없이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TV에 나오는 좀비 나오는 그런 영화 같아요. 미국이 그렇더라고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세상에 지금 없어요. 이렇게 자유롭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뭐 세계 강대국이 뭐 군사력 1위라고 하는데 그거 다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왜? 기독교가 미국에서 지금 말로 할 수 없이 위축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달라고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기도는 뜨겁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고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은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뭐든지 잘 되고 강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그래서 빌기를 다하매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본인이 알아요. 느껴져요. 내 기도가 연락되었고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거두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영생,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을 영혼, 사망에 떨어진 마귀의 종되었던 애굽에 갇혀진 자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네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는 자는 예수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하기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껍데기만 나지 내 속에 사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안에 사는 분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응답을 하셔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고 선한 일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내 때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해 응답 받을 때까지. 그리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거절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진노의 심판이 예수님 재림의 때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첫 번째는 버려둬요. 내버려둡니다. 왜 그러냐면 버린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은 가라지 뽑다가 지금 정상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곡식도 같이 뽑을까 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자,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화인 맞은 사람, 이것은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즉시 때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예요. 세 번째로는 쌓아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한 번 때리면 그냥 난리가 나는 사람. 그것도 사랑하는 자예요. 버려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심판하는 그런 사람은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25년이 되어서 부부가 꿈에 그리던 것이 뭐냐면 호숫가에 아름다운 집을 하나 사서 살고 싶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는데 호숫가에 아주 좋은 집이 있어서 그래서 부부가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 집을 갔는데 계약을 했는데 그 집 계약하고서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래도 느닷없이 얼마 있다가 뜬금없이 이유도 얘기 안 하고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안 산다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계약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호라비가 사는데 호라비하고 바람이 나고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부가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났는데 아무리 얘기도 안 되고 그 이혼을 하고서 그 집을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같이 가서 사는 동안에 딱 2주가 됐는데 그 호랍이었고 호숫가의 집주인이었던 그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즉각에 즉시 심판하는 심판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아주 그냥 강하게 거역할 때 하나님 이럴 때도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재정 집사가 고스톱을 좋아했던가 봐. 노름을 좋아했던가 봐. 노름을 하다가 자기 가산 탕진하고 교회 헌금까지 갖다가 고스톱판을 다 쏟아붓고 다 잃어버렸는데 며칠 만에 심장마비로 그냥 즉사해버렸어요. 이런 것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강히 심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이제 과거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성령은 평강의 영이고 성령은 즐거움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로운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성령이 임하면 의의 영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악이 그를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는 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29절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그거 살펴보시옵고 저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사두개파 이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고 가두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두 번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담대한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은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그랬습니다. 5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났더니 어떻게 바뀌냐. 신적인 능력,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9장 시절에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나머지 제자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예수님 부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지가지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으나 순교를 당한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러냐? 순교를 하는 그 순간 그는 더 좋은 부활 천국에 가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성령의 강건한 능력이 그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 부활하신 걸 그들은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병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양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마귀를 뽑아내는 능력의 권능의 역사를 하나님은 제자들 통해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은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이죠. 제자들은 그냥 쓰임받는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막대기에 불과해요. 모세의 손에 붙들린 그 막대기는 그냥 생명 없는 막대기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그 막대기는 권능의 막대기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나는 작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냐? 응답받을 때까지, 성령이 충만하실 때까지 기도를 다 하신 바랍니다. 이러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동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시대에는 진동의 역사가 참 많았어요. 물론 이런 땅이 흔들리는 그런 진동은 아니지만 막 몸이 진동이 막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거든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임하면 죽는 것이 눈꼽받고 두렵지 않고 평안하고 죽어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데 12장에 보면은요. 사도행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으니까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풀어주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려나왔죠. 어떻게 풀려나왔습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에 그곳에 옥에 문이 쇠사슬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를 묶었던 착고가 그냥 저절로 풀어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기도를 다 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역사하면은 묶인 모든 사슬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묶인 모든 착고, 모든 이런 사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힘들고 괴롭고 권고하고 낙심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짊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우리가 짊어질 짐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멍에를 함께하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한 결의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주님의 짐 짊어지면 내 짐은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못 질 짐이 없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변화 축복이 되고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32절부터는 어떤 역사냐? 오늘 낮의 말씀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한마음 한뜻이 아니라 그냥 패가 나눠져서 당을 져서 이 패, 저 패 나눠지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완전히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을 다 내쫓아버리면 평강의 왕 예수님 나를 주관하면은 내 영혼, 육체가 하나가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인가요? 다니엘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응답을 며칠 만에 가져오냐면 21일 만에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산에 오를 때 내가 응답을 받고 오다가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가로막아서 내가 못 오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서 내가 이제 도착했다. 그러면은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 와서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끝까지 기도하는 다니엘의 태도, 그 믿음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도 하시거든요. 언제까지 어떻게 기도하는가.
출애굽기 보면은 예수님 보면 하나님 시험했다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의심이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 속에 함께 계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진동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 영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온전한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나눠서 같이 나눠갖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이 상태. 이게 어떤 사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돈의 가치를 놓는데 이제는 하늘나라에 내 모든 가치를 두고 오늘 빌라서 빌립보 3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세상적인 건 그런 명예나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보면 대다수 썩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뭐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은혜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역할 때 처음 사역은 전부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연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온 자마다 치료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 중에 제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만 쫓아다니다만 그런 무리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서 예수님의 참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작은 예수님. 우리의 언행 심사가 바뀌어서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이 인정하고 칭송받을 수 있는 예수를 믿으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늘 거창고등학교 그 10가지 직업선택의 10계명을 보면요.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 속에서 뭘 말씀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황무지가 낙원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터전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사막에 강을 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복된 아브라함을 복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 이방 민족과 살지만 이방 민족 가운데도 그는 지도자여 선지자로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면 물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세상에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의식주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것 내 것이 없는 참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던 말씀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게 하소서. 우리의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칭송 소문이 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그의 성령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루살렘 교회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교회가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역사가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목사님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구하오니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영과 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자는 들은 범사가 되게 하시며 기도를 하되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빌기를 다음에 진노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름다운 주의 하나님 성도들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나는 기관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 위를 이루시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강철물로 넘치는 노란 권능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란 권능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믿음을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천사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칭송의 역사 소문난 교회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내 것 내 것이었고 서로가 종로로다며 서로를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로 이 지역에 있어서 소문난 교회 아버지 부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큰 뜰불과 같은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